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심장과 호흡을 지켜주시는 중에 편히 쉬게도 하시고 다시 이른 아침 이렇게 밝은 정신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이 귀한 시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의지도 아니요 우리의 용기도 아니요 우리들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강하게 붙드시고 감화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은혜와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죄의 길로 치닫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방황하며 허무하며 고독해하며 쓸쓸해하며 낙심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언제 저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도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접을 받을 때에 부끄러움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새벽 기도회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특별한 일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건강한 몸으로 다소라도 베풀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섬김을 실천하며 섬기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보다 남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쓰는 돈이 더 많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잠시라도 허무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뒤에 후회해야 할 그러한 부득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에게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주 앞에 온전히 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산출하기 위한 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값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오늘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서 이 시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오늘은 7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케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매러 여호와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기가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평강에 서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부재의 땅을 다니시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그 태양을 갈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는 다시 지금 솔로몬 왕이 그 백성들에게 또 혹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침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야 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본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가르쳐서 이 말씀이 전승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총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든지 이 자기 평가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참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한데 그 마음가짐 그 근본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점수를 한번 매긴다고 생각합시다.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50점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50점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30점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불만스러워요. 아주 불만합니다. 왜 나이가 50점인데 30점으로 봐줄까? 나는 똑똑한데 왜 나를 미련하다고 할까? 난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만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 평가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했다.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50점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7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요 중간에 20점을 뭘로 채울 겁니까? 그게 아주 불안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남이 지나친 칭찬을 하면 그거 참 괴롭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난 없는데 자꾸 있다 그러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이 아는 줄 알고, 그거 괴로운 일이옵시다. 나는 선하지 못한데 사람들이 자꾸 선하다고 그렇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거 참 불안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50점인 때에 남도 50점으로 딱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맞춰주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고통이 어렵습니까? 불만입니까? 불안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 설문의 대답은요.
불만하며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불안을 더 큰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추 평가해 주는 게 더 좋다. 그게 좋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 그건 아주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만은 그 높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정작 높아지면 아주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마음을,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 평가하라고 해요. 아주 낮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낮추 평가해요. 다시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나는 50점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30점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더 낮춰요. 내 스스로를 20점으로 낮춰버려요. 그러면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 기준을 높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진실로 겸손하게. 좀 더 심리학적인 말씀을 드리면 겸손과 정직을 놓고 볼 때요. 우리는 정직함과 겸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바로 선 인격자는 정직이 겸손이고 겸손이 정직이에요. 아주 밑으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정직함이 없이 겸손을 얘기한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또 위선이에요. 알고도 모른다고 하죠.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게 되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은혜로 바꾸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겸손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겸손해서 자기 힘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떠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야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한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느 랍비가, 지혜로운 랍비가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길에서 돈 지갑을 하나 주셨다면 넌 어떻게 하겠냐 하고 물었죠. 그건 저는요,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야, 너는 도둑놈이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너는 돈 지갑을 주셨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당장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랍비가 하는 말은 너는 멍청하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에게 묻기를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글쎄 봅시다. 저는 제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제가 욕심도 많고 제가 정직하지를 못해요.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하기를 내가 진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정직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선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대답이, 그게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게 썼더라. 내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로소 그런 의를 행하고 겸손하고 선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요. 스스로 겸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요.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이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꼭 병이 걸리는데 또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병이 걸리고,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교만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싹 빼버릴 수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것도 없고 탄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겠다 그래서요. 양약, 좋은 약이 돼서 윤택하게 되리라 그래서요. 이제 다시 좀 더 보완하가면서 다음 잠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건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 뼈가 썩느니라 그래서요. 뼈가. 그 뼈가 썩어요. 그래요. 뼈도 썩고 얼굴도 썩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 겸손한 사람은 그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케 하느니라. 그래서 골수로 윤택케. 요새 그 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 골수로 윤택한다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거니? 모든 사람의 몸을 윤택하게 하는 호르몬이 이 척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척추가 생산해 주거든요. 그런 거로 골수로 윤택한다는 말은 아주 의학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 몸을 윤택하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이것 또한 뭡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내게 주신 이 재물이, 내가 얻은 소득이 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11조니 헌금이니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 바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11조 바치는 게 어려워지느냐? 이게 내 건 줄 알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내 거 아니고 앞으로도 내 거 아닙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11조 바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죠. 아주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겸손이에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요. 창고가 넘치리라. 이렇게 겸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 왜 징계가 있는 겁니까? 내가 교만해질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게 징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예요. 이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은 징계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징계와 함께 원망과 불평이 터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매맞으면서 겸손한 사람은 때리는 사람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부족함이 있어서, 내 못된 성격 때문에, 내 못된 행위 때문에 이 징계는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건 정말로 몸의 양약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왜 나를 때립니까? 왜 나만 때립니까? 이건 내가 좀 지나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 그래서 여기 보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소중히 여기라. 아마 이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매맞은 흔적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매맞고, 육체적으로도 매맞고, 사회적, 명예적으로도 매를 맞고, 많이 매맞으며 삽니다. 징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어요. 그 왜 있느냐?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 뻔하죠. 그건 잘못되니까 바로 잡으려면 말로 안 되거든.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깨달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는 징계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적 프로그램이 이렇게 징계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징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이 지혜의 옷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금보다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하다. 지혜가 가장 귀하다. 이것이 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진주가 가장 귀하다. 이거하고 비교할 것이 없다. 이것만 가지면 모든 부귀가 거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그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예?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 귀한 줄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없어져도 지혜를 얻으면 좋은 거예요. 사업은 실패해서요. 그러나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깨달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도 그건 굉장한 지혜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지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요. 발명왕 에지손이 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뭐 600 몇 번을 실험했다면서요. 그래 600 몇 번을 실험했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지요. 왜요? 600 몇 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실패했다고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배우는 게 얼마나 큰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잘못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재수만 없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야지요. 실수할 때마다 이게 원인이다. 그건 그만큼 배운 거죠. 그만큼 깨달은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시간. 그러니까 실패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얻은 거예요. 지금 하나씩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 거로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슬프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내게 주는 소중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얻어서 즐거운 것보다 지혜를 얻은 것이 즐거운 거예요. 돈을 벌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지혜를 얻어서 진주보다 귀한 가장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물려준다 하더라도 돈을 물려줄 게 아니에요. 지혜를 물려줘야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식하고 지혜는 같지 않아요. 지식은 물려줄 수 있어도 지혜는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통, 아픔, 경험,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잃어버리고도 혹은 어떤 때는 명예를 잃어버리고도 지혜를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고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 한 분 여기서 참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어요. 들어가서 참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당신은 여기 있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라고 해서 미국을 보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미시간 아나보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참 안 됐어요. 위로해야 될 처지에서 나름대로 저는 이 요셉의 얘기를 좀 했지요. 그러면서 어렵지만은 잘 참읍시다 그랬는데 의외로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배운 게 많고 깨달은 게 많고 얻은 게 많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린다고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얻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소위 말하면 지혜중지향적 성격을 가지면 모든 경우에서 얻을 수가 있고 모든 경우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 우편에는 여기 보니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장수, 부귀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보다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장수도 없고 부귀도 없고 사실은 재산도 그에게는 결코 그걸 기쁘게 해주는 재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다 복되도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